오늘 우리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 로만 캐톨릭이 면죄부를 팔았던 상황에 대항해서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 소위 말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재한 때가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만 505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면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종교개혁의 어떤 기본 뿌리가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 뿌리가 뭐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은 교회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고 기둥이고 뿌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혼란하고 사람들이 변화해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만 있는 게 아니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장막문에 오수에 왔을 때 아내와 함께 섬기는 모습은 섬김의 본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22장에 그저 하나님이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그저 결박하고 칼을 드는 어떤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23장에서 뭘 보았죠? 평생 고생하다가 자기 아내가 죽으니 그저 해족수 사람들에게 몸을 굽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지도자가 몸을 굽히면서 장지를 좀 내가 사겠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정말 지아비의 너무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또 24장에 와서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 늙은 종을 보내는 그러한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도 오늘 이 창세기 25장을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끝이 175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끝에 175를 보면 볼수록 분명히 끝은 끝인데 끝 같지를 않습니다.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해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작 이 땅에 33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끝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냥 끝이 아니고 주님은 뭐죠? 끝에 이름을 말했고 바로 그것이 부활의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나이가 많고, 성경은 많다는 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 하겠냐면 그의 나이가 높다는 거예요. 높고. 히브리 말로 이 높다는 말이 토브라고 그럽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보케로 토브, 굿모닝 이런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욥 토브, 좋은 하루가 되어라, 그때의 그런 뜻입니다. 라일라 토브, 굿나잇, 좋은 저녁과 밤이 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사용되는 그 말이 바로 토브란 말이에요. 이 뜻이 뭔가 하면 선하다, 복되다, 아름답다, 귀하다, 행복하다, 완벽하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175는 한마디로 토브입니다. 토브 인생이죠. 완벽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인생의 끝이 된 거죠. 저는 이 토브를
쉽게 말하면 믿음의 결과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결과가 너무 다르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대환영 인파가 나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아마 적대시하면서 어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차지하려는가 아마 그런 눈으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끝인 175는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죽음이 만족한 죽음이었고 아름다운 죽음이었고, 그러니까 마침내 그의 인생은 토보의 인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표도 뭐죠? 175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끝나는 175의 마침내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침내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마침내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서 12장이 생각나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러니까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175를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에 그들은 뭘로 변하죠? 환영인파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음의 길이죠.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75의 믿음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 끝이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생각해 보면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은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어쩌면은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브라함의 끝이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 나이를 높여주고 그 삶을 톱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175의 목표를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토부 인생으로 불려지고 변화되고 준비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제가 사흘 전에 정말 오래간만에 속 시원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캘리포니아 중가주에 베이커스필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베이커리를 하는, 그러니까 빵집을 하는 여주인, 밀러라고 하는 그 여주인인데 5년 전에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 집에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 케이크를 좀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은 아무래도 신앙 양심상 결혼 케이크를 축하해서 만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 5년 동안 이 법정에서 그저 엎치락뒤치락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항소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에 종교적 자유가 성차별 금지법보다 상위에 있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 그래서 종교적 믿음 안에서 그 여인은 합법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하는 손을 그 빵 여주인에게 들어주게 된 겁니다. 저는요 그걸 보다가 행복이 뭘까 생각하게 됐어요. 행복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요, 말씀대로 그저 살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겠는가. 아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영광, 그저 마지막까지도 그가 그 높여지는 그러한 영광이 되었을까. 한마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믿음대로 살다가 그저 그 믿음의 주인인 주님의 품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저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우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다 같이 나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니 이것이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으면 영광된 존재로 영광의 삶을 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 그 축복된 백성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는 정말 달라지는 거죠. 저 그래서 한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분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75라고 하는 175를 산술적으로 믿음으로 분리를 해보니까요, 100은 믿음인데 75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리에서 75년을 살았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없이 사는 거죠. 75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그저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100년은 믿음으로 살았고 75년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간은 175가 아니라 100이에요. 100. 75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좋은 대로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75는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100만 톱으로 높여진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175 전체를 하나님은 톱으로 다 쳐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믿음은 은혜를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 무한한 그저 다 쳐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은 내 것으로 만들고 통째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아니 누구를 보면 그러냐면 야곱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약복강 전과 약복강 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름도 야곱이고 약복강 후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야곱으로 살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때도 불렀단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살 때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만들고 그때도 똑같이 이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 하나님은 75, 100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쳐주는 거예요. 인생의 전체를 은혜를 쳐주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00도 아니고 75도 아니고 175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요, 그 무한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뭘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 여러분 아브라함의 끝을 보세요. 끝을. 오늘 서자들을 재물을 주어서 동방으로 떠나가게 이삭을 떠나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저 유일한 너의 씨는 그저 뭔가 이삭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언약 우선 말씀 우선이에요. 죽어서 왜 그저 그두라가 뻔히 살아있는데 왜 거기에 막벨라 굴에 자기의 사라 굴에 갔는가? 아니 자기는 믿음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어미가 누구죠? 사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우선이고 하나님 우선이니까 막벨라 굴에 묻힌 거예요. 한마디로 개혁하지만 실제로 왜 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가냐? 아니 아브라함만 봐도 이 개혁의 실천자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근데 이게 참 엄청난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가 될 수 없어. 연결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 보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우선이에요. 다윗도 보니까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선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으면 우선이 돼야죠. 어떤 상황,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믿음의 길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선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토부의 믿음이고 높은 믿음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창세기 25장에 175의 그러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높은 믿음이 되고 축복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인생은 선한 인생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이태원에서 한꺼번에 수십만 명이 몰려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 보니까 153명이 그냥 압사했어요. 여자아이들만 100명이 넘어요. 20대들 깔려 죽었어요.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한국의 할로윈 축제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한국에서 얼마 오지 않은 우리 동생 가족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그러니까 그 귀신 복장을 그저 리얼하게 귀신다운 복장을 한 곳을 가려면 이태원을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지옥에는 그렇게 많은 저기에서 그 이모전식 그 차들이 와가지고 싣는데 그 앞에서 떼창을 부르고 춤을 추고 인증삭을 찍었다는 게 우리 조국의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악은요 장난도 축제도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악은 실체입니다. 죽음을 몰고 온 실체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저 할로윈 분장했다고 악을 이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5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깨야 돼요.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승리는 할로윈이라 홀리윈이에요. 홀리윈. 오직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할로윈은 한마디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기독교에 대한 역반응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그전부터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특별히 중세 수도원적 기독교가 있었을 때 그때 역반응으로 불처럼 퍼진 것이 이게 할로윈 역사입니다. 여러분, 중세 수도원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담이 높습니다. 격리되고 절제하고 경건하고 통제하는데 정말 종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뭐죠? 완전히 감옥이고 타락하고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중세 암흑시대라고 불릴 만큼 수도사들부터 취했던 상황. 그러니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 그 모습은 그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그저 조국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요, 어떤 면으로 수도원적인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드는 모습, 수도원적 같긴 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뭐라 했냐면 수도원적이란 말하지 않고
믿음이었고 또 뭐라겠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는 부활적을 말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볼 때 그가 믿음의 끝이 무엇일까? 어떤 모양을 가졌길래 성경이 이렇게 말했을까? 한마디로 높은 토부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토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저는 그의 아들 하갈이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라고요. 이스마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겠냐면, 이 아버지 장례식이 있었는데 상주가 2명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누구였죠? 하나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에요. 상주가 2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저는 이스마엘이 상주로 올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보세요. 그저 사라가 내어 쫓으라, 문자 그대로 내어 쫓았어요. 완전히. 그러면 내고 쫓으면서 떡 주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줬어요. 무슨 살림살이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도 가지 않아서 그저 뭔가 하갈이 방성되고 계세요. 내 아들 그저 죽는다 내 아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나 하갈의 입장에서는 치가 떨리도록 그저 인색한 끊어냄이에요. 끊어냄. 그런데 그가 왔어요. 왜 왔죠? 마음이 열려서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했어요. 아브라함은 소실들에게서 난 자식들에게도 살림 미천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근데 여기에 소실이 아닙니다. 그두라가 아니에요. 소실들입니다. 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들이 복수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소실은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25장에 나온 그두라입니다. 그러니까 소실들에게서 난 자식에게도, 그러니까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살림미처를 골고루 나눠주고 하갈에게서 낳은 그 이스마엘에게도 살림미처를 나눠준 거예요. 이것이 킹제임스 버전도 그랬고 새번역. 여러분 그러니 열린 마음이죠. 마지막 믿음의 모양이 무엇이 토부의 믿음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일까? 저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인 주님을 닮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부요하시도다. 그러니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우리 마음이 풍성하고 마음이 부요하고 넓은 마음,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그저 마음이 좁은 마음이고 풍요하지 않고 마음속에 천국의 노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틀만 지나면 감사의 달입니다. 아니 이런 팬데믹 와중에도 올해 11월 달도 저는 감사가 어느 해보다 넘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왜 넘치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넘치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선하시잖아요. 항상 선하시잖아요. 뛰어넘어 선하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선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토부가 돼야죠. 우리도 선해야죠. 그러니 내 존재도 선하고 내 믿음도 선하고 내 신앙도 선하고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대하는 나의 마음도 뭔가 소실들의 아들들에게도 미천을 준 것처럼 부요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 믿음이 바로 175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 새생명 한인교회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김종길 교수가 잘 아는 분이죠.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게 코비드-19의 후유증으로 이렇게 떠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강의를 참 많이 들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늘 이렇게 따뜻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제가 이어령 교수하고 좀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어떤 지성보다는 이분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생. 그래서 참 따뜻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되는 것 같아요. 이 나고나 우주에서 이분이 이게 90이 넘어서 이제 여기 와서 강의를 한번 하셨는데 마침 제가 기도 순서가 있어서 진짜 마지막 그 강의에 제가 마지막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앉아가지고 1시간 30분 강연을 1시간 30분을 하시더라고요. 강연을 다 마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끝을 맺는 거예요. 강연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휘자는요 지휘할 때 물을 마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끝나고 마신다. 그러면서 끝나고 옆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것이 그게 끝이에요. 저는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영특한 지성과 머리에서 그냥 술술술 나오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의 강연은 술술술이 아니라 혼신에서 나왔구나. 혼신에서. 여러분, 토부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175는 혼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고의 연주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 연주가 뭔가 하면요 내일은 아닙니다. 지금이죠. 지금 내가 지금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내가 아픔 중에 있을 때도 투병 생활할 때도 내가 때로는 가난하고 아파서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지금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그게 175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런 말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저는 그냥 이게 무슨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75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모양이든 나는 어떤 상황에도 토부의 믿음을 가진 175의 삶을 살겠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여러분의 때로는 힘든 상황에서 드러낼 수 있는 175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